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총회가 있어서 송년 예배와 또한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어제 가졌는데, 참 우리가 보면 한 해가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참 좋은 부분이죠. 한 해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이고, 또한 한 해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생교회가 올해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또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그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한 대로 만사에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때와 같이 지금은 2000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주님 안에서 계획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얼마 다음 주에가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학수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건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때와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것을 대충은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실 때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세례를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아마 모든 사람이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어요. 뭐 약식 세례이든 아니면 침례든 세례를 다 받았을 거예요. 자, 그때보다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보다도 지금은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10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잠들었던 믿음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지만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해 가면서 무엇을 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 확신이 와닿질 않는데 믿음을 성장해 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면서 내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로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뭐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 시기가요 가장 악한 시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의 모든 지구처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과정의 마귀가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들은 결박을 당해요. 지금은 마귀가 3분의 1이 풀어져서 이 땅에서 배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찌됐든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미혹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마귀가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마귀들은 예수님이 오실 시기와 그 시간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한다면 마귀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에서 끊어지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은 뭐라 한다면 정신을 차리라. 먼저는 소프로네사테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 이것은 뭐라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도와 또한 무절제한 행동에서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기대가 되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런 기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차츰차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 뭐라 한다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숨을 쉬어야지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서 활동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끊어질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사람과 멀어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이 뭐라 한다면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구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면 가정의 기도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의 또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근실하고 정신을 차리려 한다면 기도 생활이 온전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그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대라는 때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청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 앞전에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얼마 살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살면 15일밖에 못 산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자녀들은 다 미국 가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15일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일이면 이미 다 끝나는 건데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간 이식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곰팡이 안에 돼가지고 폐로 들어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오장 육과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명을 의탁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간 것이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유명한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생명이 다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이번 주에 잠깐 왔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셔요. 그분이 선교사가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엄청난 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어야 될 사람이 며칠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간절히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만지신 거예요. 지금의 선교사님을 만지시고 내가 너에게 일을 주겠다. 일을 주겠다는 것이 어디 한다면 선교의 일을 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주겠다는 것은 너를 안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생명이 다 됐으니까 주야 살려주세요. 이제는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몇 년을 살렸어요? 15년을 연장했잖아요. 생명을. 근데 이분은 지금 25년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피 투석을 2번씩 해요. 피 투석을 2번. 지금도 25년부터 지금까지도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와요. 폐에서. 그리고 살을 내가 목사님 저 발에 살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렸는데 발을 누르잖아요. 살이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몸이 완전히 속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이야.
그래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필리핀에서 주치의하고 25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25년 동안 하는데 2개월에 한 번씩 필리핀에서 어떠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석당하고 종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떨어져 한번 하고 또 가고 이런 당뇨부터 이제 고혈압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놀라운 것은 주위에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쩡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반찬을 어떠한 밥을 줘도 그 남긴 역사가 없어요. 남긴 역사. 너무나 소화가 잘 돼버리고 그 소화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당뇨병 환자들은 먹지 말아야 금지된 이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아무거나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병은 달고 다니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25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그 쓰레기 너무 빈민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 동네 그 필리핀의 우리의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하는 그 지역 돈바토라는가 그런데 그 지역에 너무 가난한 사람 지역에 놀랍게도 이분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 듣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내준 것이 필리핀인데 너무나 가난한 동네고 쓰레기를 줘갖고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해서 지금에는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60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 지역의 섬에서. 필리핀은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선교사님한테 필리핀은 섬으로 된 나라잖아요. 근데 총 섬이 몇 개라 한다면 7,101개래요. 7,101개. 그 7,101개 중에 한 섬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데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에서 여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행복하고 그렇게 피투석을 하고 하루에 한 두 번씩 피투석을 하고 그렇게 2개월마다 한 번씩 왔고 병원에 들렸다 다시 가고 또 갑작스레 무슨 병이 생겨갖고 넘어지기 싫고 직자면 주치의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25년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쩡쩡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25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사모님이 놀란 거예요. 그 사모님이 옆에서 보면서 그 사모님이 놀래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신 자는 절대 생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질병이 많다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내가 갈 것 같아 하더라도 그분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안 데려가요. 그럼 하나님이 오락했을 다 일을 끝내놓고 네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와야 되겠다 하면 건강한 사람들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데려가 버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아도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러면 과연 뭔가 교회를 하고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저런 분들이 저렇게 가갖고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시키고 학생만 500만이라 그래요. 학생만 500명을 위해서 처음에는 전부 다 무료로 했대요. 무료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전부 다 교육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가 나온대요. 필리핀에서 보조가 나와가지고 학교를 세워놨으니까 보조가 나와가지고 해갖고 하는데 참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도전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뭐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내가 이 한 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렇게 배고픈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을 보면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보면 여전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재림의 때가 무슨 때와 같아 있다면 노아의 때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아의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아의 8가정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노아의 때가 어땠다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나머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때를 가르친 거예요. 그 때를, 노아의 때를. 노아의 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다면 하나님께서 보기가 싫은 거야. 이 인간들이 자체를 보기가 싫은 거야.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손을 대야 될 때. 그러려면 노아까지도 망가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노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12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러면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가 왜 저런 더 높은 곳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한다고 그러죠? 바다에다 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이 노아가 지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까?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어야 돼. 그런데 노아에게 반대로 뭐 했습니까? 미쳤다고 하면 돼요. 아니 배는 바다에까지 지어야지 산 꼭대기다. 이게 노아가 이제는 실성해버렸구나. 하나님을 믿더만 완전히 온전치 못한 놈이나.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이 배를 갖다가 제작을 빨리빨리 해야지. 노아를 쓸란다면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느냐? 이거는 미친 짓거리 아니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해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사람의 생명, 기시간 것, 땅에서 기시간 것,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멸절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 한다면 노아의 때, 그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멸절시켜버렸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껴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에 대해야 됩니다. 10처녀에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10처녀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성경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가는 대로 갑니다.
그걸 꼭 그런데 뭐 어디 간다고 하면 기분 나빠갖고 쫓아올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갈 대로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열천에서 5처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들어갔지만 5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닫아버린 이후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는 문이 닫혀져 버렸어.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애원을 해요. 근데 나는 내일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려 올릴 것이다. 들려올 휴거를 될 것이다. 이걸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준비하지 않냐면 기름을 사러 갔던 5처녀처럼 우리가 휴거 못 받으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년 반 대환란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휴거를 해야 되는지를 몸소 체험을 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시작된다. 여러분, 열지왕의 모세를 통해서 열지왕을 일으켰던 애굽의 그 부분은,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하고는 차별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지금 보면 핵무기가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핵무기가 지구를 가지고 있는 이 무기량이 지구를 뭐 300몇 번을 박살낼 수 있는, 한 적도 없이 이 지구 덩어리를 300몇 번을 박살내고 없애볼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양이 전 세계에서 나라들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예를 들어가지고 핵무기 단추를 딱 눌렸다. 그러면 한 번은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히로시마인가요? 거기서 원자폭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원자폭탄을 쓰지를 않잖아요. 핵무기를. 왜냐하면 그 무기가, 살생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령을 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마귀의 수송을 받아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걸 잘못 눌렀다, 한번 눌렀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핵전쟁이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한 번 터지면, 한 번가 누군가 어느 나라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인생들에게 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러한 지장을 했다면 우리는 끝장이 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심심하면 핵을 쏜다고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번씩 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소련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핵을?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핵, 미국 그 다음이에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조그만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나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중심이 어디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이 지구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은 압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민, 지금 택한 백성들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근데 중심지는 어디라 한다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도 저 나라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전민의 간부화, 요새화, 뭐 북한을 쓰잖아요. 저기는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애들이고 전부 다 군인이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있는 놈들은 어디로 가고 막 잘 사는 나라가 전쟁 없는 나라로 막 도망가기 일어나잖아요. 저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단결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왔던 나라가 너희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1948년 우리하고 비슷해요. 48년도에 저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알고 저 이스라엘은 나라 뺏기는 것,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 자기 나라에 그러면 그거는 그 나라는 죽습니다. 그 주변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진격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이란을 중심을 누가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는 중동에까지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전부 다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누구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 시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말세지말에 깨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3차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동이에요. 중동에서 그게 부분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간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때는 의미는 무엇인가? 때의 의미.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하는 그 때를 내가 알라. 그때를 알고 깨어있으라. 때의 의미는 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장에서는 자 12제자가 아니라 70문도예요. 70문도. 그리고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파송해서 너희들 가서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고 뭐 신발과 지팡이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돌아다니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오늘은 뭐라 한다면 이렇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었으니까 12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옷을 주고 이런 부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없을 것이야. 이제 내가 없을 거다는 거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뭘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이제 그때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주머니도 검 없는다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책임을 졌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치료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움직이는 시대가 뭐냐면 주님이 함께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라는 게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주님이 가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할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옷가지도 먹을 것도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더디 오실 때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껴서 정신 차리고 근실해서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껴있으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70문도가 이상하네. 그때는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는 그냥 다 그냥 빈손으로 가게 만들더만 왜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70문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에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기간이 뭐라 한다면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기간을 마지막 기간이라는데 지금은 어떤 기간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시대에는 잡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였지만 그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 아니었어요. 끝자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2000년이 넘었죠. 2024년이면 그래서 끝자락에 와 있는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준비라는 것이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악하기 때문에 말되지만은 너무나 악한 거예요. 지금은 악하다고 하지만 더 악한 시대가 마귀가 발악을 할 때가 있어요. 끝자락에 완전히 주님의 문 열고 들어오기 일도 직전에는 이 마귀들이 뭐를 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막 추종을 하고 따라다니고 지금도 이단들이 미혹하고 막 이단들이 끌어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7년 뒤에 하려니까 전 3년 반은 가장 편안하게 자기 적그리스도가 속여서 편안하게 살게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네. 저 사람이 예수님이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모든 나라 전 세계가 진짜 평화로운 세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후 3년 반은 어떤 일을 한다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배신한다든가 자기를 추종하는 믿지를 않는다든가 그러면 가차없이 다 죽여요. 그러한 시기가 후 3년 반에 7년 대환란에서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 한다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그러면 준비를 뭐를 해야 되는가?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준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단 무엇을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냈어요.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때를 몰라요. 어떤 데는 무당한테 가면 때를 알고 무당한테 가면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거는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절대 거기에다 미혹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미리를 다 한대가지고 보면 어떤 현수막이 걸려있죠. 그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냥 예수의 피를 뿌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왜 그런다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6,000년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전부터 악한 영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동산에서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살아온 모든 것을 이 마귀는 알까요, 뭘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됐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 맞히나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 마귀들은 살아온 조상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귀는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누구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미래는. 과거에는 모든 것을 현재와 과거에는 마귀는 알아요.
근데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들이 교묘하게 누구를 이용한다 하면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가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뭐라 합니까? 정보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믿음 생활해야지. 혼탁하면 내가 하나님 것을 쥐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추종이 되어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19장 7절에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제레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먼저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자 공중 재림에 오시고 또 지상 재림이 있어요. 공중에서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다면 죽은 자들을 먼저 들리게 해요. 죽은 자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선진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은 어디에 있다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부 다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바다에서 어떻게 수강을 되시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올라오라 딱 했을 때 어떤 일이면 예수님께 재림에서 올라오라 했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먼저 죽은 자들이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누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옵니다. 무성도들하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 몸은 지상에 있지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휴거가 돼요. 올라갑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순식간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순식간에 뭘 한다면 옷을 입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이런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 몸에 무게가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근데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했을 때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산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면 순식간에 병기를 조동하고 있던, 내가 일할 일터에 있던, 내가 운전하고 있던, 내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주방에서 무슨 설거지하고 있던, 순식간에 요즘에 보면 휴거라는 영화를 많이 보는데 순식간에 없어져버려요. 똑딱할 때 순식간에 0.001초도 안 된 순간에 내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순식간에 어디로 간다고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다가 7년 한란이 다 끝나잖아요. 지구상에서는 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죽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사는 세계가 아닌 엄청난 세계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 공중에서 들려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죽고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우박이 내리고 식물이 졌고 메뚜기 떼가 있고 바다가 전부 다 피바다가 되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국가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서 끝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계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공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을 딱 받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근데 이 땅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전쟁이 갖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계름을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에 이런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에덴을 창조하는 이런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주님 예수님이 오시면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양은 이러한 형태는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구가 이런 지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 몸도 병도 안 들고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고 싶은 비행기 안 타도 내가 미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순식간에 가버리는 게 몸이. 그 영화들 뭐 만화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라는데 부활체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에서 살 때는 영원히 살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에덴에 쫓겨났을 때 몇 년을 살았어요? 989살까지 살듯이 1000년 동안 살았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시킨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은 회복이에요. 회복시켜서 완전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곳, 이제 새 땅과 새 하늘, 이제 영원한 곳,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끝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시기. 그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시기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신부된 예수님, 신랑된 예수님과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공중에서. 우리는 그분과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랑이 준비가 돼야 돼요. 신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세상사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준비해야 됩니까? 신부가 준비해야 돼요. 신부 측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야지만 신랑이 뭐합니까? 맞이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지금 보니까 신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신랑은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죠. 완성이 되어 있죠. 예수님 자신은 완성이 되어 있죠. 근데 신부가 준비하려면 에덴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치장 내야 되고 살도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치장도 얼굴도 치장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예쁘게 단장돼야 되고 신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고 싶은데도 왜냐하면 지금 천국에서는요 이 목배임을 당한 가장 이 낙원에서 가까이 계신 분이 뭐라 한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12제자도 그러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뭐라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활체를 입어야 되잖아.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좀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10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안 오시고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신부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 신부들이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신부들이 옳은 행실은 뭐라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신부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신부의 고난을.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좀 관계로 두 번째로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때를 알고
때를 알고 준비를 하는데 마귀 사탄 이 악한 영들은 이때 시에 어떠한 부분으로도 휴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그럽니다. 주님, 아이고 나는 주님을 내가 모시는데요. 제가 11개 제자 있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더 잘할게요. 아주 베드로가 교만해가지고 뭐라 한다면 예수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갈게요. 깜빡이 들어갈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냥 죽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한 베드로에게 뭐라 한다면 너는 다루 묵을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주님한테 주님이 딱 얘기했을 때 야 주님 내가 주님 잡혀가잖아요. 그럼 나도 깜빡이 같이 잡혀갈게요. 그리고 주님이 목배임을 당하고 뭐 나도 죽기잖아요. 그럼 나도 죽을게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앞에 대놓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야 불러놓고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한 놈이 뭐라 한다면 주님이 잡혀가니까 3번을 부인하잖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단이 이 악한 이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너는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네가 장담하고 나를 그렇게 돕는다 하지만 실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배신해. 그래서 뭐라 한다면 믿음이 있다 할 때 내가 찼다 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한다면 자꾸 읽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인데 말하면 잠시 동안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베드로같이 될 수 있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또 뭐라 한다면 마귀의 거둥술청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벌써 알고 가정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부부하고 싸움 만들어 놓고 또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놔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한다면 너희들 믿음 요것밖에 안 돼. 이런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실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 마귀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질 때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 어떤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것을 주고 달콤한 것을 준다는 게 뭐라 한다면 어려운 함정에 하나님 것과 마귀가 주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것과 마귀가 주는 건데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람이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면 그거를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지 않고 뭐라 한다면 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함을 주는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게요. 야 그렇지 말고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네가 한번 이걸 가져봐. 그래가지고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 이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함을 당하는 것이 뭐라 한다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는 들어오지네 빨리 들어오지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딱 가보니까 한 몇 개월 뒤로 며칠 뒤로 가보니까 오히려 그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면 누가 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게임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 말씀지 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뭐를 구한다면 물질을 구해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 너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없어도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있어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에 나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때에 맞춰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빨리 내가 하루라도 한 시간으로 빨리 땡겨서 내가 하려고 한다 하면 그때 뭐가 유혹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딱 들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마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장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라 한다면, 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살아있는 어떤 신적인 대상을 우상만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좋아진 것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자식, 명예, 권력, 어떤 육신적인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여서 자기의 마음에 자정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런데 우상을 타파하지 않냐면 가장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싫어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한테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야. 너 우리의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네가 진짜 믿음에 확실한가 우리를 확증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을 시험해보고 너희가 믿음을 확증해 볼 때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면 믿음에 있는 자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확증해 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면 너희는 버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야. 하나님이 할 것이야. 이렇게 많이 쓰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잘못 믿음을 생각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확증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왜 그런다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 나는 뭐 했어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별놈의 짓 다 하다가 지옥 가면 돼. 그 사람들이야 막 가는 데가 거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 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세상에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뭐 제대한 거 한다고 했지만 예수도 안 계셔버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너희들 한 사람도 나가도 없이 내게 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고 있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신앙생활을 보면 엊그저께 오셔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을 이분이 와셔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사들이 국내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들어보니까는 절반이 반토막 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메시지만 들고 아니면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주일날 놀러다니고 이런 부분을 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이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돼. 반대로 돼가지고 국내에서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를 팔았으니까. 죽음으로 가당해가지고 팔았는데, 가버린 다음에 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기를 또 속여갖고 깜빡까지 갔네. 감옥까지 가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배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열한단이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보았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동방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처럼 그렇게 가난한, 그렇게 고통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부인도 떠나가고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까지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동방에 제일 갑부였어요. 근데 갑부였는데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동물들이 다 뺏겨버리고 가장 처참하게 자기 몸도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냥 주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부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잘못 안 했으면, 네가 잘못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 모양까지 오겠냐. 사람이 생각이잖아요. 이 모양까지 와갖고 너를 그렇게 고난받게 하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한 날 한시에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우리가 그 현실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요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고 그냥 저주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은 한 번도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안 꺼냈습니다. 뭘 꺼냈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안 태어났다면, 내가 안 태어났다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자기 생일을 저주한대요. 그렇듯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라고 전 세계가 폭망할지도 몰라요.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한순간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얘들을 그냥 폭격당해가지고 엄마 잃고 자기 누나 잃고 이래가지고 눈물 흘린 거 막 얘기하는 거 그 얘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누가 저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었어요. 그거는 지도자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고 떠날 때 한강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이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예고라고 하나님 앞 부르짖고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캄캄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있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